할렐루야.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 여러 나라로 확대됩니다. 암몬, 모압, 또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 장 정도로 심판의 말씀이 끝나는데 애굽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을까? 애굽이 단순히 강대국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나라죠. 아브라함도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먼저 찾고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를 큰 악어라고 부르십니다. 왜 악어라고 부르셨을까? 당시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풍요와 생명이 시작되는 젖줄이었고 애굽인들에게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악어는 그 나일강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것이죠. 거대한 몸짓으로 물속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악어였습니다. 바로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풍요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강에 사는 악어 한 마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거대한 나일강을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뭄을 멈추는 비를 사람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강에 숨쉬는 생명을 사람이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나일강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흔히 잘난 척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 내 것이고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직장도,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로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강력한 포식자라는 악어의 아가미에 새 갈고리를 꿰어서 육지로 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겠다는 것이죠. 바로는 스스로 애굽과 나일강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갈고리 하나로 마치 낚시를 하듯 바로를 잡아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하게 또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교훈 삼고 바로의 교만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단지 바로 왕이 교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몸을 기대고 체중을 싣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일 강가에 흔하게 널려있는 갈대로 만든 지팡이는 어떻겠습니까? 그 갈대 지팡이가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겉들어 보기에는 제법 길고 괜찮아 보이겠지만 정작 몸을 기댄 채 힘을 주면 아마 뚝 하고 금방 부러질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진 그 갈대의 날카로운 끝이 손바닥을 찌르고 팔과 어깨에 깊이 파고들어서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이 바로 그런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강대국이요,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금방 부러지는, 그래서 하나 쓸모없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애굽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애굽을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에서 보듯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애굽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며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애굽보다는 못할 것이다. 애굽도 강대국이 아니냐.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사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애굽 의지했던 남유다를 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응징하고 짓밟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갈대 지팡이를 붙잡았다가 온몸이 찢기는 더 큰 상처만 당하게 된 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의지했던 애굽을 향해서 심판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이 애굽을 뿌리채 뽑아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강한 애굽이 망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미워해서만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낮추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애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죠. 내 능력과 또 내 스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맥을 쌓으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애쓰죠. 하지만 여러분, 돈도 사람도 능력도 모두 갈대 지팡이 같은 거예요. 기댈 때는 든든해 보이겠지만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는 버텨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부러진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상처와 실망만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진정한 지팡이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버팀목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돈보다 나를 믿어라. 사람보다 나를 의지하여라. 세상의 힘보다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팡이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팡이는 금방 부러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갈대 지팡이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과 같았던 거대한 애굽이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인생의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며 또 은혜를 당연함으로 바꾸었던 바로의 교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호흡하는 것, 나의 건강, 나의 가정 일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애굽의 갈대 지팡이를 붙잡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옮겨 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